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직수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기를 원하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 제목 화면에 레위 자손. 이제 다음 시간이면 다음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 금송아지 사건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복음은 항상 그렇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결국 바울의 결론에 이르러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 바울의 결론에 이르러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려면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담긴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실 알아야 되죠. 그냥 십자가 한다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인데, 가시도 찐 십자가인데 어떻게 그거를 원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속에 담겨 있는 달콤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또 십자가의 위대함이 드러나는구나. 오늘 또 그 말씀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산에 올라가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성막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어지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겠냐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형 아론을 부추겨서 협박했든지 아니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라고 여호와다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제 내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언약의 증거판이죠.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레위 자손. 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거는 지금 이제 여호와 편하면 반대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 선포. 항상 여호와의 편, 하나님 편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나오라.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 지 이렇게 나와요. 레위 자손이
모세지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 명령하기를 너는 진영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면서 다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죽이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죽입니다. 그 숫자가 3,000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말씀만 들어오면 아마 상당히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당한 불편한 말씀이에요. 마치 학살한 것 같고 살육을 벌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좀 빨리 후딱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뭐 이쪽에 저쪽에 다니면서 막 죽이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살육 현장을, 이런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몰라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에서 진짜로 제가 경험했던 은혜를 넘어서 여러분은 갑절의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오면 항상 이렇게 좀 굴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항상 나와요.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실마리거든요. 그것이 오늘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여호와 편에 선 사람,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11지파 이제는 레위 자손 말고 다른 야곱의 12아들이니까 11 자손들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상하지요? 저만 이상해요? 레위 자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하나님께서 왜 레위 자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학살과 같은 살육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런 눈에 보여지는 광경에 호도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발견하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다른 자손들은 제외하고 레위 자손만 여호와 편에 섰는 자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레위 자손이 왜 누구인가를 알면 이 그림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 자손은 결국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이 애굽의 첫째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 생명 있는 호흡 있는 첫째 장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이게 이게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것, 첫째 뭐 가축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아들든 맏아들이든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과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밤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맏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 구절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자, 민수기 12, 13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의 것이라. 자, 일단 12절 봐봐요. 12절에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모든 마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첫째, 모든 대신해서 레위인이 된 거예요, 레위인이. 자, 13절 시작. 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 왜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처음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 첫 태생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들 대신에 삼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에 봉사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레위인은 땅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레위인들은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거는 땅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만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레위인들은 사실은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대신하여 죽였고, 하나님은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이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고, 그 어린 양을 대신 레위 자손을 택했으니까 레위 자손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 레위 자손은 죽은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볼 때 레위 자손만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만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심판의 대행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레위인들이 가서 쳐 죽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깨졌으니까 깨진 대가에 대한 형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누가 합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레위 자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는 하나님이 죽인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레위 자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레위 자손이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자손이 결국 제사장 지파죠.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 결국 제사장들이 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로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레위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한다 그랬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뭐겠어요?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레위 자손이 제사장 그러니까 아주 곱디고 온 가운 입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막 성경을 생각하죠? 전혀 안 그랬습니다. 큰 오해예요. 레위 자손은 칼을 차고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그게 레위 자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 말씀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29절 봐봐요. 29절에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는 막 살육을 하면서 근데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복을 내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이게. 사람을 죽여놓고 3,000명을 죽이고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러고 복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3,000명을 죽인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실제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헌신이지만은 다른 단어입니다. 즉 채우다, 충만히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채우다, 충만히 하다 이게 왜 3,000명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섬기죠.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들어 버립니다. 공백을 만들어 버려요. 공백. 이걸 결핍이라고 해요. 즉 분리를 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죄가 분리를 시켜버려. 분리. 바로 이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면서 다시 이 결핍된 것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죄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간격을 떨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결핍의 상태, 분리 상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레위 자손들이 죽여서 그 간격을 메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멀어져 버렸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진 거잖아요.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멀어져 버린 공백이 돼버린 즉 틈이 새버린 이 간격을 죄를 소멸하면서 죽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딱 갈라집니다. 멀어져요. 틈이 생겨버려요. 이 틈이 생기면 마귀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요. 또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백이 있어버리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이 돼버리잖아요. 둘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들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있는 거예요. 죄로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의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만이 돼요. 채워져 있습니다. 부유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금수화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내가 독립된 자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가 있을 때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죽이잖아요. 그 죄를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사이 가운데 사이가 없어져 버려요. 사이가 없이 하나로 되니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 가득 채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복 받은 거예요. 네.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멀어진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하나님과 여러 연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딴 마음을 품어버리거든요. 세상의 근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요. 네? 이것이 이제 죄가 되어서 이것이 점점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종 노릇하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왜 나 혼자 짐당한 탕자처럼 그렇게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다시 가서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가 이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후부터는 회개할 때는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이는 학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죄가 죽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함께 되어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온전히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죽인 3,000명은 누구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합니다. 27절에 허리에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29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기 아들,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닥치는 대로 죽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레위인 자손들이 죽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결국 이스라엘 자신을 죽인 거예요. 즉 레위 자손이 남을 죽인 게 아닙니다. 타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나여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갖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자기 분신과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자손이 죽인 것은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타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물론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타인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이고 내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왜 죽입니까? 타인을.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자손이 칠 때 레위 자손이 하늘에 속한 자를 그랬잖아요. 땅에 속한 자를 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레위 자손이.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레위 자손은 성막에서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성막. 예, 성막으로 들어봐요. 성막에서 봉사하죠. 자, 그럼 레위 자손이 이제 아론은 제사장들이 돼. 또 레위도 제사장이고. 자, 그들이 어떻게 섬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날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죠. 양이나 소나 곡식이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 안수된 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요. 이게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자, 이 봉사가 이제 제물이라고 하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실제가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자, 여러분이 이제 구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죄가 있어서 죄가 발견되어서 이 죄를 속죄하려고 여러분의 가축, 양, 아주 살찐 아주 좋은 양을 들고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이 양에게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이 양을 피를 흘리고 잡아서 불로 태워 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은 누구를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켰으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이 양을 제물에 올렸잖아요. 결국은 양이 죽은 거지만은 내가 죽은 거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물처럼 죽인 거예요. 그거를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한 거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 의식들이 이 사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신 제물을 대신 잡아 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아들,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것.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일을 성막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잖아요. 성막에서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성전, 하나님의 집, 하늘이라고 하는 것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현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아주 익숙하거든요.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데 탁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 공백이 없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고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죄로 멀어지면 이 생명이 풍성하지 못해요. 아주 메마르고 이 영혼이 기근해진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그 누군가 이 죄의 대가를 치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결국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성경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가 성막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성막에서 행해진 모든 일들은 현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역병으로 치고 우상 숭배하니까 막 죽이고 막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함축되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의 제단에 연기가 꺼질 날이 없어요. 불이. 우리가 놋제단을 지난번에 배우면서 제단에 제물이 올라가면 불이 내려서 그를 태운다고 했잖아요. 이 제물은 나요, 나. 육에 속한 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나. 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불러 태우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는 레위자손이 칼로 죽인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자, 결국 금송아지 사건이 성막에 함축되어지고 이 성막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마침표가 돼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제 성전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불로 태우고 막 이런 역사. 이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이잖아요. 계속 죄를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침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한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칼로 죽이신 거예요. 네? 내가 죽어야 될, 구약에서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가 죽여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이거를 영단번이라고 해요. 단번에 구약의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피 흘림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완성해버려요. 끝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가슴 떨리는 거예요. 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알면 피를 안 흘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까지 오지 않으면 타인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면 그동안 피 흘림의 제사, 그것이 거룩한 의식인 줄 알고 더 많이 드리고 더 열심히 그게 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종지부를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단번에 우리의 죄 허물들을 주께서 죽으심으로 끝냈다. 완성을 시켜버렸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레위인이 죽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사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네?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을 죽인 것인데 이스라엘 자신을 죽인 것은 애굽에 속한 저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그들은 사실 애굽에서 다 죽어서 나온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 속한 자인 줄로 알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거든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애굽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가치 있는 가장 물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이 그 사람들을.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물질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따라가고 그 물질을 섬기고 의지하잖아요. 그건 신이란 얘기예요.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늘에 속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것을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눈을 딱 떠보면 세상에 보여.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의지하고 그 물질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나죠. 나의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네.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 이런 나를 레위 자손이 죽인 겁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겉사람, 옛사람 그러고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조그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가마 밑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런 마늘, 부추 이런 거를 먹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고 싶은 여전히 육신의 부유함과 뭔가 그래도 넉넉함, 뭔가 좀 큰 집이나 큰 차나 뭔가 좀 이런 여전히 우리 속에서 그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절대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 틈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살게 돼요. 그것을 의지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더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더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예? 살아야 되니까. 그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모를 때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은 별거겠어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봐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혼자 죽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서 3,000명 아니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은 거. 육의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안 줘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말 도무지 내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산 사람이 이 중력이 땡기는, 땅이 땡기는 힘에 굴복하고 그렇게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를 쫓아가는 이 좀 무력한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울 자신을 자유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의 한 사람으로서 레위 자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레위 제사장,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백마탄 자 그리스도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성도들 같이. 그게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전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행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고 여전히 그거를 바라고 싶은 나, 여전히 하나님과 틈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 간교한 나,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감상적이거나 전혀 여러분 이거 쉬운 그림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냥 그렇게 그냥 감상을 먹겠지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감상적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거듭나는 거죠. 다 감사한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막 잡고 이스라엘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장차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장차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될 거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살벌하고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우리가 물론 죄를 지으면 또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 그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회개라는 게. 여러분 진짜로 정말 여러분이 이역만리를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있어요. 회개. 한 물에 멀게 느껴져도.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을 알고 그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나를 맞아줘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금송아지는 결국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감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떠진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와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섬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문제예요? 금이 문제예요? 은이 문제예요? 아니죠. 돈이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이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송아지 자체가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다가 영적인 힘을 부여하잖아요. 내가 물질에다가 이것은 힘이야. 이 물질은 능력이야. 내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신이 돼버려요. 물질이 여러분을 조종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은 그냥 만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그러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만물, 형상에다가. 물질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결국 뭡니까? 내가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으면 그 물질은 거룩한 영광스럽게 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봉헌이라고 그래요. 근데 봉헌되지 않고 그 물질을 내가 믿고 섬기면 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조종당합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의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면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의지합니까? 자녀가 여러분 조종합니다. 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나요? 물질이 여러분을 조종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물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봐요. 여러분 발걸음을 조종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의지하면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나를 움직이는, 나를 작동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져 버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돼요. 그 물질조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걸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옛사람, 애굽의 속성 가진 이 겉사람이 금송아지를 자꾸 신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군대는 군인을 싸우는 거예요. 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싸우십시오. 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려요. 싸우십시오. 예.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는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안내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처럼 놀랍고 우리를 늘 너무너무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게 아주 막 단번에 그냥 끊어버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단번에 회복시키고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십자가죠. 그리스도 십자가. 네?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의미를 알고 전적으로 거기에 내가 헌신한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그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님이 안 계시면 지금 내가 있는 것 같은 거,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찬양하십시다.